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물 중간에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과 비전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의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동물의 수준의 삶을, 동물보다 조금 더 심한 동물을 뭐라 그러죠? 나쁘게 표현하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물 이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버금가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동물과 같은 이기적인 세속적인 욕심에 평생 매여 살게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은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없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들만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물이나 다름없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건이, 나눠짐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강림 주일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다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종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은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마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령은 어떤 분이죠? 지극히 잘못된 신학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자기의 도구화하고 수단화합니다.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충만하게 막 강구하면 내 마음대로 치러올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데, 성령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여러분과 제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신약 성경을 열어서 봐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제일 먼저 첫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도 어떻게 해요? 제일 첫 장, 그것도 아주 제일 초두에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성경 맨 앞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일종의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적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창조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절이 2절입니다. 바로 이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래서 땅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공허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어둠이에요. 빛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령은 계신 것이고, 이 성령은 창조주로 이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주체시죠. 그러면 성령을 마치 우리 사람들이 뭐 좀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 안에 마치 많이 있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 하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그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을 해요. 운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에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라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날개로 푸드덕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날개로, 또는 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어디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내용들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는 중에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절 보세요. 여기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새끼들을 품는 것, 이 상태를 가르쳐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독수리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새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가 태어나서 이제 아래서 깨어났는데 아직 눈도 못 떴어요. 근데 막 거기서 막 호우적됩니다. 오로지 뭐예요? 어미새가 와서 기척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막 입을 열고 달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뭐 형이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새끼 새 가운데 보면 어떤 녀석은 덩치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서 나온 녀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어떻게 해요? 아주 빌빌한 녀석이 있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막 새끼 어미가 온 거 보면 느끼면 그 뭐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걔들에게 형 동생은 없겠지만 어쨌든 밟고 누르고 뭐 하여튼 막 이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질서해. 근데 그 위에 독수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퍼드득거리면서 뭐 하죠? 그들의 질서를 잡아요. 질서를 잡아요. 그리고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막 이 크게 벌린 놈만 줍니까? 봐서 약한 놈도 주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하고 어미가 새끼를 품어요. 이런 상태가 성령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신 성령의 모습이에요. 뭘 얘기해요? 성령은 창조주시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마치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생명을 공급하듯이 이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질서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물론 성령이 이 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큰 관점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의 주체자가 하는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구약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성령의 역사를. 예를 들면 요셉, 또 누구예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 전에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셉. 또는 뭐예요? 출애굽 시대에 성막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모세, 또는 에스겔, 또는 요엘, 이런 선지자와 같은 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앙의 구주와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 모세, 다윗, 요셉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 같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누구의 약속?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누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오순절날에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보내실 누구를? 성령을 누구에게? 너희 모두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만일 여러분이 참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영접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14장을. 사실인가 아닌가,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하시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뭐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가 기분 나쁘면 떠났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계시다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면 떠났다 그러세요? 선물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이라고 줬다가 자동차 좋은 거 사줬어요. 변신 로봇.
그랬다가 한 일주일 됐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을 이리 가져와. 뺏어요? 부모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성령은 예수 믿을 때에 한 번 주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난 게 아니야.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아주 뒤로 물러나 계신 거예요. 왜요? 성령은 결코 우리를 압제와 강압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과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때로는 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이 성령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물러나서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실지언정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마치 그저 모든 것이 직접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이 생애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받았던 거예요? 다윗, 또 누구? 요셉, 이런 사람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외 없이 성령을 뭐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다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나는 그 성령 선물로 안 줘도 괜찮으니까 집 한 채만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은 선물로 없어도 되는데 집 한 채는 있으면 좋겠고, 성령은 없어도 좋은데 자동차는 좀 좋은 거 한 대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생각.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세상은.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치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 밖에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물리적인 세상은 여기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에, 영적인 가치적인 위상은 분명히 밖에 나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상과 가치를 부여받고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산다니까요.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성적표라고 하는 좌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X축은 뭐예요? 수학. Y축은 뭐고? 영어. 그래, X축 100점, 수학 100점이면 얘는 여기가 있거든, 맨 위에. 그런데 우리 애는 영어는 80점, 수학은 얼마? 20점. 그러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 이 좌표에 비해 보면 어떻게 해요? 늘 이 아이는 아유, 학교 다닐 맛이 안 나. 너 같은 애는 왜 학교에 오니? 선생들도 그래요.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야지. 너 같은 애는 왜 학교로 오니? 이 좌표 속에 내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어른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이 X축이 뭐예요? 부동산. Y축은 뭐예요? 연봉. 연봉이 높고 부동산이 적어. 부동산도 연봉도 적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서 부동산도 이만큼이고 연봉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취직해서 여기야. 이 사람은 이 두 지점이 만나면 여기란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하고 비해보면 늘 열등감이야. 나는 세상 살아갈 맛이 안 나. 이 구도 속에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구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존재와 위상과 좌표를, 가치를 이 세상이 만들어진 좌표 속에 있게 되면 늘 예수 믿으면서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니까요. From the world. 그 다음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Out of the world.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Die to the world.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표 속에서 나와.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니까.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와 위상과 가치를 부여받고 거기에 나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진 게 없어도 어떻게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동창회 가가지고 여자분들, 남자 동창회는 안 그런데 여자 동창회 그럴지 몰라. 가상한 거예요. 나 여자 동창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써 입은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입었어요? 길거리표. 저 친구는 하여튼 뭐 다른 거 다 입었어. 입은 것도 고상해서 고상한데 또 자랑도 하네. 이래 가면서 머리를 덥다 이래. 근데 여기 뭐가 달렸어. 그 친구는 더운 게 아니에요. 머리 쓰다듬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가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왜 지질이 궁상이냐.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는 잠깐 가요. 사라져, 없어져. 그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가운데 내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창회 가가지고 비록 길거리표 뭐 핀도 말이에요. 그냥 2,000원짜리 하고 왔어도 귀에 그냥 당당하게 하고 다니. 플라스틱 괜찮아. 막 플라스틱이 아니어도 요즘은 좀 모조 비슷한 거 있어. 유리로 된 거, 다이아 비슷하게 된 거. 그냥 그런 거 해. 그래가지고는 폼잡고 있어. 속으로 저 친구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저런 걸 하고 왔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당당해가지고 다 멋지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저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저건 뭐야 저거. 뭐 걸치고 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영문을 여러 쇼로서 그렇게 하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는 나의 위상과 정체성이 있다면 당당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주렁주렁 매달고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한다니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야.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근데 그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아까 16장 찾으셨죠? 조금 더 내려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8절 16장 14장을 봅시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얘기하세요? 뭘 하세요?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신다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존재와 위상을 늘 새롭게 확인해 주세요. 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같이의 삶은 진정한 네 인생의 행복이 기쁨이 없다고. 너는 어디에 있는 존재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야.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내 위상을. 뭐 구체적으로 오늘 뭐 결혼식 우리 애가 남자를 만났는데 이걸 우리 애 얘기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항상 그 즉석이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아빠 무슨 소리 했어? 그러더라도 우리 애가 남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이걸 계속 만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존재? 비록 ou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존재? out of the world, 세상 밖에 있는 존재, 가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삶의 기쁨과 희열 가운데 살아가도록. 조금 더 아까 26절 아까 읽었죠? 조금 더 내려가셔서 어디를 읽으시냐 하면 16장을 한번 이제 좀
16장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그러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아까 갈라디아서를 안 찾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작.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양상이 9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변해간다. 근데 만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성령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돼요. 이게 모든 보편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성령론은 조금 왜곡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친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을 자꾸 은사 중심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은사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또는 뭐예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거는 그러나 이건 특수하고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은사는 뭐냐 하면 선물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양식에 있어서의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적 성숙과 변화예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문제. 어쨌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문제, 자기 자신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 안에 어제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좀 참을 걸.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계속 좀 참을 걸. 그리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직도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고 변화시켜 가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고 삶의 목적과 가치와 꿈이 달라져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앞날에 대한 예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어질 때 이야기하는 모든 보편적인 현상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봐. 귀신 보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록 오늘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래서 제대로 무슨 백수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어쩔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면 살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꿔. 잠이 안 와서 꿈이 많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꿈은 뭐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비전을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 모이면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면 뭐예요? 아유 목사님 자다가 그냥 눈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 했으면 좋겠어요. 예? 9988 234 아프지 않고 가면 좋아. 9988 234는 하고 싶어. 2, 3일 동안은 좀 알아. 누워야 돼. 왜 그래요? 다 찾아와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형수님 가시려고 그래요. 이 얘기 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가시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병 없이 그냥 눈 감으면 고통 없이 가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오로지 예수 믿는 늙은이들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 성경 표현 그대로 한 거예요. 늙은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그저 병 안 아프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이것만 소원이라면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니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날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까지 눈 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막대기와 같이 말라진 이 몸이지만 더욱 불살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그게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 일들을 위해서 내 이 미력한 가죽 껍데기와 같이 남은 이 몸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갈까? 목사님 어떻게 요양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세요 그냥. 그런 거 어렵게 물어. 가야지 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다 자랑할 거 있으면 뭐까지 자랑해? 금리빨까지 자랑하려고 그래. 나 금리빨 몇 개 했다 이거.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살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절을 하는 얼마나 보실 것 같아요? 신고사님 몇 년 볼 것 같아요? 올 1년? 모르지. 한 20년? 길게 잡은 건가요? 전어범 형제 병 아프시다 그럴 때 좀 뵙고 싶었어요. 가서 찾아뵙고 싶었어요. 근데 뭐 사정상 뭐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뭐 시간을 못 내주셔서 못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예? 이렇게 부고를 들 줄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모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네가 크니 작으니 이거 할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어쩌면 너도 못 볼지 몰라. 다음 주에 못 보거든 어디 가서 보자?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르신들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은 그냥 뭐 잠 안 오니까 헛된 꿈만 보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과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시각이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만 다 하면 좋은데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맞춰야죠. 임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지푸라기. 저를 보세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가 된. 그렇죠? 벼잎이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버려졌어.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나달이 다 뜯기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이 지푸라기 같은 나라는 존재가 뭐에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만일 새의 부리에 물리면 새끼들을 짓는 보금자리의 도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뭐가 돼요? 새끼를 꿔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고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지푸라기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뜯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지푸라기가 쓸모없이 쓰여지지는 결코 않는다.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삶의 자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닮아서 가까워져야지. 오로지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 육신적인 이기심과 욕망과 그것만 남아가지고 뭐가 돼? 아유,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저런 인생 있어, 저런 인간이 있어, 짐승 같도 못해. 뭐 우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의 가치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